우리 죄인들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라는 시리즈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강력했고 또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파워풀했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분의 사역에는 늘 이 의외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독특성이 있었고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파워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같다면 세상을 이길 수 없겠죠. 세상을 이기기 원한다면 그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들과 똑같다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원한다 해도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저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는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무엇인가? 성도의 능력은 바로 세상과 다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달라야 주어지는 것이죠. 달라야 능력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자의 딜레마가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 제가 왜 바뀌어야 됩니까? 저는 제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능력만 주세요. 능력만 주세요. 은사만 주세요. 저는 안 바뀔 테니 그 능력과 은사만 줘 주십시오. 내 스타일을 붙잡으면서 변화를 추구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다를 때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사역, 죄인들을 대하시던 이 예수님의 삶에는 무엇이 달랐는가, 어떠한 주님의 특별함으로 이 강력한 사역을 이루어 가셨는가,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뒤집힌 사고가 있으셨습니다. 뒤집힌 사고, 생각이 다르셨어요. 또 하나는 하트였습니다. 하트. 주님은 뒤집힌 사고와 함께 따뜻한 가슴이 있으셨어요. 뒤집힌 사고, 따뜻한 가슴,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능력 있고 쓰임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동일합니다. 비범한 사고를 합니다. 특별한 생각을 하고 아주 독창적인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가진 그 영향력으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주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늘 내가 따뜻해져요. 그 사람만 만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여러분, 집안이 더우면 어떻게 됩니까? 창문 열고 집문 열죠. 너무 뜨거우니까. 그 사람만 만나면 내 마음이 언제나 오픈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저 사람이라면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 저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주고 싶고 저 사람과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함께하고 싶은 그런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생각이 비범해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를 일으키는데, 가슴이 따뜻해서 찾아오는 모든 이들, 자기를 찾아오는 그 사람의 생각에 탐복하고 경탄해서 그 생각을 함께하고 싶기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그 따뜻함으로 넉넉히 품을 수 있다면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성적인 부분입니다. 뒤집힌 사고를 가지고 계셨다. 저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떤 게 신기하냐면요, 누구나 봐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딱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딱 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만큼 좋은 사람 아니야.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그래도 정말 이 사람이라면 정말 천국에 합당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 아닙니까? 자격이 있잖아요. 이번엔 저희 말이 맞죠, 예수님? 제자들이 막 강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너희가 좋다고 말하는 저 사람 천국 못 간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사람 죄인이야 돌을 던집니다. 저 사람 작은 사람이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군, 저 사람 주일 절대 못할 그걸 못 쓸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평가절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만 보면 기쁘고 행복하다, 마음이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참 신기합니다. 우리들과 하는 생각이 달라요. 시선이 달라요. 창기와 세리와 죄인, 부도덕하군. 제자들은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끌어안아 주셨고 그들과 함께 겸상하시며 떡을 떼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참 이런 예수님의 세상과 다른 뒤집힌 사고방식, 그분만의 독창적인 시선, 그분의 독특한 발상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이 보는 방식과 예수님이 보는 방식에 엄연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퀸즈 안리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왜 아멘이 작아지세요? 맞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 그가 다르게 생각하시니 나도 다르게 생각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시니 나도 그렇게 살아가리라 선언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오피니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다. 200명이 모이면 200개의 오피니언을 가지고 여기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 예수님이 살아내신 것들을 동의하며 아멘 하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저는 이런 생각 가지고 여기 나왔습니다. 예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자리가 예배의 자리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마음에 품고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은 내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과 능력만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 시간,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시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봐도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여기서 이 부자 청년의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달려오는 것입니다. 누가 부를 때 달려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을 향한 존경심과 존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달려만 와도 사람이 기쁘거든요. 달려만 와도 사람이 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환대하는구나, 웰컴하는구나,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 청년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꿇어 앉아 묻자오되. 벌써 봐도 예의가 엄청 바릅니다. 달려와서 꿇어 앉았대요. 어떻습니까? 이 부자 청년 착해 보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는 재물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가 청년이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죠. 젊은데 돈이 많아요. 영앤 리치. 심지어
그 사회적 지위도 높았다라는 이야기가 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사회적 지위도 있고 부자이고 젊은 청년입니다. 예의도 바르죠. 꿇어 앉아서 처음 보는 선생님한테 아주 공손하게 묻죠. 도덕심도 좋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아주 완벽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배가 아픈데 하나가 딱 부족한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의 외모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가 됩니다. 얼굴은 잘생기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이 배목사와 같은 빼어난 용모는 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저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저에게 이 빛나는 외모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배목사야, 너는 돈도 없고 지위도 없지만 너에게는 내가 다윗과 같이 붉고 빼어난 용모를 주었음을 기억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아멘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오늘 본문에 이런 부자 청년 같은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날에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러 나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너도 나도 우리 순에 넣어달라고, 그죠? 우리 부서에서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이런 사람을 앞세우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부자 청년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지위도 있고 재물도 있고 예의가 바른데, 누가 봐도 나이스한 사람인데 주님은 그를 다르게 대하시더라. 주님은 그를 다르게 대하시더라.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의 시선이 세상의 시선과 똑같아질 때를 경고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야고보 시대에 교회에 한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터벅터벅 걸어왔는데 그 사람을 차별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손에 금가락지가 없잖아. 좋은 차도 안 끌고 왔네. 저 사람은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 우리 순엔 저 사람 필요 없어. 그런데 부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을 모두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와, 비싼 차를 타고 왔어. 금가락지를 꼈고 옷도 명품이야.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번에 그 부자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상석에 앉으시옵소서. 높은 자리로 가세요. 우리의 이너서클로 들어오십시오. 웰컴, 당신을 환영합니다. 야고보서 그것을 지적하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네가 서든지 앉든지, 우리 팀에 들어와 있든지 말든지, 순에 들어와 있든지 말든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 너희가 그렇게 말하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놀랍게도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서만 일어날 일 같은데 놀랍게도 세상이 아니라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를 하냐면 2장 5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교회라고 말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런 신앙으로 서 있느냐? 너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느냐? 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차별하느냐? 너희는 참 예수님이 보는 것 같이 보는 것이 않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에 살아냄이 없는 자들이라.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스님이 A라는 결정을 하는데 우리도 A라는 결정을 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내 이웃 사람이 B라는 결정을 할 텐데, 근데 나도 이미 내 마음속에 B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면 다른 종교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닮은 생각과 주님 닮은 그 예수님의 하트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닮은 생각이, 주님 닮은 삶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세상이 볼 때에는 이거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인생, 세상이 볼 때는 뒤집힌 사고예요. 절대로 그렇게 세상이 생각할 수 없어요. 뒤집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 닮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강력하게 목소리를 돋우어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 예수님처럼 뒤집힌 생각, 세상과 다른 방식과 세상과 다른 시선을 소유하심으로 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변화시키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놀라움과 도전을 던져줄 수 있는 우리 퀸즈아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남다른 생각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두 번째, 주님의 heart, 그분의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뒤집힌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비범한 이성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아예 눌러버립니다. 자신의 그 비범한 지성, 똑똑한 능력으로 누가 더 정의롭냐, 누가 더 공평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윽박지르고 코너에 몰아버려요. 비범한 사고를 가졌지만 따뜻한 가슴이 없었던 사람, 이 세상 역사에 있었습니다. 히틀러. 그 사람 비범했습니다. 그 온 독일 국민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쥐락펴락하면서 완전한 선동과 홍보로 온 세계를 피바다로 물들였습니다. 머리는 똑똑한데 할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충분히 뒤집힌 생각을 가지고 계셨지만 동시에 그럴 만도 한데 이 부자 청년을 나무라거나 코너로 몰아세우지 않으십니다. 20절 함께 보실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참으로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있었죠. 사람들을 선대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을 사랑해라. 그랬더니 바로 대답이 나오는 것이, 그거 내가 다 어려서부터 한 거 아닙니까? 그거 내가 이미 다 지키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건방진 티가 팍팍 나죠. 젊은 청년이 딱 봐도 교만합니다. 어려서부터 나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는 말 당신 하고 있군요. 선생이라더니 별거 없군요. 예의가 있지만 할 말은 다 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그 중심, 겉으로 드러난 겉껍질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중심을 다 헤아리고 파악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청년의 진짜 삶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청년의 삶을, 그 청년의 과거 다 아십니다. 어리석은 청년아, 너 지금 이야기한 거 다시 말해볼 수 있냐? 정말 네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느냐? 내가 너를 아는데 너의 그 막대한 재물이 너의 그 속임수와 너의 그 이중장부를 통해서 온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부모님을 공경했다고? 네가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속이고 공경하지 않았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데, 나는 너의 그 부모를 속였던 일과 너의 부모를 마음속으로 깊이 공경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알고 있다.
다 지켰다라고 자부하는 이 청년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 주님은 다 아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지킨 의인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키긴 뭘 지킵니까? 부자 청년은 자신의 그 죄들을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정도로 은닉할 수 있는 죄의 스킬들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세상과 사람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 은근히 자기 과시하고 은근히 다른 이들을 무시하면서 그 특유의 예절과 예의 발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죄의 본성을 그럴듯하게 숨기고 있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이 청년의 죄악과 이 청년의 위선과 이 청년의 교만함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아마 분명히 예수님은 이 당돌한 청년의 입을 다물어버리게 하실 수 있을 만한 그가 꽁꽁 숨겨놓은 추악한 진실들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내가 하나님이야. 나 너에 대해서 잘 알아. 나 네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나다 라고 그 자리에서 말하실 수 있었음에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청년을 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청년을 코너에 몰아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트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다. 그러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상대방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 응?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 잘못했고 아무리 그 사람 힘들고 어렵게 하고 눈꼴 시렵게 나온다 해도 좀 믿는 우리만큼은 따뜻한 가슴 가지고 상대방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존중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크리스천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20절에 저렇게 당돌하게 말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신대요?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사. 놀랍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청년의 모든 행실을 다 아시는 그분이, 청년의 그 이중적인 생활, 절대 의로움에 다다를 수 없는 그의 처참한 죄악을 보시고도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여전히 그를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신대요. 너 지금 나랑 영생에 대해 토론하자는 거야? 내가 가장 잘 아는 영역인데 정말 네가 그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야? 다 지켰다라는 그 말이 그 뜻이 뭔지 아나 자네? 말로 눌러놓지 않고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기준에 안 맞았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든지 이 사람 그 자리에서 망신 주고 깎아내리실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가서 내게 있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가감없이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가장 먼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 안에 종교하신 성도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은 할 말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 할 말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 코너에 몰아세우지 않고 왜 그랬냐라고 블레임하지 않고 할 말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 저는 그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을 닫아버리겠다, 꼼짝 못하게 코너로 몰겠다, 내 완벽한 논리로 내가 찾아낸 이 비범함으로 한마디도
응수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건 아마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상대방이 할 말 있게 만들어주는 거, 다른 말로는 그걸 품어준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팔아넘겼죠. 어린 시절에 아주 큰 상처입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형들을 불러다가 망신을 줄 수 있었겠죠. 형님들, 형이면 형답게 사십시오. 나를 팔아넘겼으면 할 말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이 10명 중에 누가 나를 팔아넘기는데 목소리를 냈는지, 누구의 죄의 지분이 더 큰지 여기서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몰아세울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만약 요셉이라면 저는 형들이 뭡니까? 나를 감옥 가게 한 이 여자 보디발의 아내도 불러야죠. 오늘 다 정산하는 시간이다. 보디발까지 데리고 와야죠. 그래서 그 남편 앞에서 그녀를 면박 주고 몰아세워야죠. 그게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축복 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힘을 주셨다는 것이고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내게 이런 힘을 주셨는데, 내게 이런 능력 주셨는데, 그 힘은, 그 능력은 절대 다른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하는데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 살려내고 다른 사람 사랑하라고 주신 힘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퀸즈아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어디에다 쓰고 계십니까? 내가 더 잘 돼서, 내가 더 완전해져서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내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지위가 높아지고 재물을 모아도 내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는다면, 내 곁에 사람들은 떠나고 내 가슴은 점점 더 냉랭해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잠시 멈추고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 주신 힘과 축복은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쓸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 죽이는 데도 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헌신자들, 우리 리더십들 참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우리 기관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역이 다 잘 되고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사역이 다른 사람들 할 말 만들어주는 사역이 안 되고 도리어 사람들 몰아세우고 다른 사람들 숨도 못 쉬게 만드는 사역이라면, 이 사역을 감당할수록 점점 더 내 마음은 냉랭해지는 사역이라면 여러분 잠시 멈추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 찾아보니까요, 섭씨 37.5도, 화씨 99.5도의 온도가 약 3주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37.5도에 21일. 한 생명이 태어나는 온도, 한 생명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슴의 온도는 몇 도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생명이 품어질 만한 온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차가워서 병아리 한 마리도 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영혼의 온도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 영혼의 온도를, 우리의 가슴의 온도를 주님의 그 따뜻한 가슴과 청년을 보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하트와 맞춰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밤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모든 게 완벽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지 못했던 부자 청년의 인생을 소개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이렇게 부자 청년처럼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세상 변화시킬 생각 하지 말아라. 세상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이랑 똑같이 말하면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지 말아라. 냉철한 이성 가지고 사람 대하지 마라. 너의 의를 가지고 사람 재단하지 마라.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이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오픈 엔딩이에요. 열린 결말로 끝났습니다. 부자 청년 같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 아닐까, 주님의 그 사랑의 초청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준 삶을 기억합시다. 독특한 사고,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감지할 수도 종잡을 수 없었던 주님의 특별한 사고방식, 다른 이가 볼 수 없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시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영혼을 살려내리라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죄인들의 친구 되신 예수님처럼, 죄인들의 법관이 아니고요, 죄인들의 심판자가 아니고요, 죄인들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자리로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세상으로,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퀸즈아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부자 청년을 선대하시고 이 청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넘치도록 사랑하사 친밀한 대화로 그에게 없는 그 한 가지를 알려주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특별한 생각,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세상과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복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 밤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